자, 우리 부흥의 이번 주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돌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돌파. 예. 우리가 이제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돌파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대요. 주신 적이.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리 크고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레미야 때에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있고 그 다음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가 뭐냐면은 슬픔의 노래, 비통의 노래, 아픔의 노래입니다. 왜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이 비통의 노래를 부르는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살아생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어떤 위로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 많았어요. 너희들 계속 이렇게 가면 망한다. 너희 이렇게 계속 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또한 예레미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언제 쓴 것이냐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무너지게 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다 폐허가 되어진 도시를 보면서 슬피 울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부흥하고 번성하는 시기를 산 것보다도 오히려 그 마지막 때에 무너질 때에 그리고 무너진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의 삶,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재앙이 아니다. 비록 성벽이 무너질 수 있겠지만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생각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복을 줬다가 뺏었다가 얘를 내가 살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택하셨고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녹록지 않고 또 자식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의 직장의 현실, 이 모든 순간순간만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살맛이 뚝 떨어지고 또 기도할 맛도 안 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호와의 생각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약속은 확실한데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거 중요하죠? 근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는 겁니다. 소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먹고 끝이 아니라 그 먹은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이 내 몸속에 흡수가 되어지고 스며들어야 비로소 음식을 먹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물 한 번 잘못 마셔서 뭐 둘째 날부터 거의 한 열흘 동안 이게 탈이 나가지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제대로 이게 장이 기능을 못 하니까 먹는 족족 그냥 먹을 수도 없고 먹어도 살이 빠져요. 먹어도 살이 빠져. 왜요? 몸에서 이게 장기가 역할을 못 하니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미래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아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구나 확신이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알지만 두려워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들었다가 내 속에까지 스며들지 않으면, 내 영혼에 이게 젖어들지 않으면요, 들을 때는 힘이 나지만 끝나고 나면은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직면했을 때에도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려서부터 다 들었어요. 들으면 뭐해요? 소화가 안 되는데.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소화가 되었다. 소화가 되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어제도 우리가 함께 정탐꾼 이야기도 잠깐 나누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홍해도 건넜고요, 다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았고, 목이 마를 때에 물이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두가 똑같이 보았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들으면 뭐해? 수백만 명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소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현실 앞에 그 2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듣지만, 여러분 들으면 뭐 하냐고요? 믿어줘야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게 끝이 아니라, 내 입이 움직여서 끝이 아니라, 뭐가 건강, 소화기관이 움직여야 돼요. 막 이 위가 역할을 하고 내 속에 있는 장이 역할을 해줘야 내 몸에 들어온 음식이 소화가 돼서 내 몸에 흡수가 되듯이 내 영혼에도 소화기관이 있대요. 내 영혼이 움직이는 힘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기도가 내 영혼의 소화기관이에요.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믿어집니다. 와, 듣고 기도 안 하면은 듣고 잊어버려요. 근데 기도는 마치 내 위가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이 음식을 막 쪼개고 해가지고서 내 몸에다가 막 쭉쭉 흡수를 하듯이 기도를 하면은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려요. 근데 백날 읽어봐, 백날 외워봐, 백날 들어봐. 하지만 기도가 없어봐요. 어떻게 돼요? 탈만 나요. 쌓이기만 해요. 쌓이기만 한다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못 가면은 먹음수록 그냥 배만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야죠.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참 이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또한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내 삶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난대요. 자, 예배에 오는 것 중요한 거예요. 새벽을 깨운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동일한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믿어지는 것,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마치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새벽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고요. 그래야 믿는 힘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알면 뭐해요? 알면 뭐해요?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 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것이고 믿을 때에 예전에는 뜬금없는 소리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 가까이 계신 것 같지만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분의 존재가 오늘 내 앞에 다가와 나를 만나주시는 신비한 체험, 이것이 오늘의 이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돌파할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믿을 때에, 믿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넘어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11절의 약속, 평안이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약속의 확신과 함께 능히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